우리가 매주 주일이 되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예배를 나올 때 무슨 소망을 갖고 여기 나오십니까? 여러분들 여기 예배 나오실 때 무슨 마음으로 나오세요? 엄마 아빠가 나오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그런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나온다 해도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서 구해야 될 게 있어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베푸시는 안식입니다. 영원한 안식. 안식이에요. 여러분 안식이 뭐냐면 쉬는 거예요. 쉬는 거. 여러분 교회 나오면 쉬는 거 같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죠. 더 몸이 피곤하고. 그런데 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쉰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목사님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한 어디서 아무도 없는 그런 휴양지 같은 데서 한 달만 그냥 쉬다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 여러분 다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은 아마 어디 한 달만 혼자 가서 게임만 했으면 좋겠다 이럴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다 그런 마음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또 다시 우리의 생활로 돌아오게 되죠. 우리가 휴가를 가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다시 또 반복되는 삶이 있고 그 가운데 또 쉼을 계속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쉼이라는 것은 육신의 쉼이고 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쉼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영원하고 아주 견고하고 또 확실한 그 안식, 쉼을 주님께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주일에 모이는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쉬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쉴 수가 있을까?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안식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4계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주 나와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내신 이 안식일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누린다는 건요 참 특권이요 또 어떻게 보면 자랑거리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약 교회에 모세에게 이 계명을 주실 때 그럼 그 전 사람들은 안식을 안 지켰을까요? 아담의 이후에 모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요 다 하나님께 날을 정하여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분명하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약 이스라엘 교회가 율법의 규례로 일주일에 한 번 정한 날에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제정을 하신 거예요. 누가 정하신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형식을 정해 주셨을까? 그것은요 구약 교회인들에게는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소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구약 백성들에게 십계명 가운데 새겨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죠. 우리가 은혜 언약이라는 거를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다 했어요. 자,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계속 반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뭘까요? 그 복은 내가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셨을 때
근데 이걸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안 지켰죠. 그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복을 누리는 것, 그 복이 결국 뭐겠습니까? 쉼이요 영원한 안식이죠. 그 안식의 복을 누가 주시겠다? 하나님이 친히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구약교에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 되겠습니다.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안식을 주겠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이 바로 오늘 주신 4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그러면 오늘 볼 내용은요. 안식일을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안식으로 지켜야 할까? 이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어느 날 지키죠? 어느 날 지키면 좋을까요? 월화수목금토 일 중에서 어느 날이 제일 좋겠습니까?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자, 계명에서는 너무나도 분명한 그날에 대한 계명이 들어있어요. 본문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했습니다. 몇째 날이라고요? 일곱째 날. 자, 일곱째 날이라는 것은 무슨 요일을 말하는 거죠? 토요일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시간의 단위를 정해 주셨어요.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하루는 몇 시간이죠? 24시간. 이 시간을 24시간 이렇게 정하고 우리지만 그 길이는 정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구의 자전의 속도를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해가 뜨는 시간이 매번 24시간 안에 있잖아요. 하루가. 누가 정하신 겁니까? 하루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통해서 7일을 일주일로 정하셨어요. 엿새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 7일째 어떻게 하셨어요? 쉬셨죠. 오늘 본문 11절이 그겁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주를 정해놓고 매주 한 주 한 주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매듭을 짓죠. 한 주를 끝내고 또 그 다음 한 주를 지나고 이렇게 시간을 살아가는 방식을 누가 정하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게요, 사실 우리 삶의 생활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좀 우리 하루의 날짜의 개념이 좀 우리가 다릅니다. 우리는 몇 시가 하루의 시작이죠? 자정이 하루의 시작이죠.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그 다음날이 되는 거예요. 해가 떨어지면 하루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밤부터 그 다음날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지키는 여섯째 날은 무슨 날이겠어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낮까지 되겠죠. 이렇게 토요일 낮을 따지면 여섯째 날은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안식을 지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언제만 지켜야 돼요? 토요일 날만 지켜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 지킵니까? 주일에 지키잖아요. 우리 주일은 달력에 보면 몇째 날이에요? 첫째 날이죠. 첫째 날. 우리가 원래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일이 마지막 날 같지만 사실은 주일,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달력이. 그러니까 주일은 첫째 날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언제 예배를 드립니까? 첫째 날 주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럴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4계명의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일곱째 날 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어요? 안 지키고 있어요? 안 지키고 있는 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우리가 좀 깊이 좀 살펴보고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 안식일의 의미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 가운데서도요, 이 안식일을 토요일 지키는 그런 조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예요. 우리는 이제 이단으로 얘기를 하죠. 이 이단성에 있는 것이
자, 이제 여러분 그거 아세요? SDA라고 들어보셨어요? SDA? SDA 학원, 그런 거 영어 학원 기억나시죠? 자, 이 SDA 학원이 이 그 안식교의 재단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미국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안식교가, 그래서 이 SDA 계열이 또 뭐가 있냐면 삼육대학. 이 삼육으로 우리나라 말로 삼육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는 기관들이 다 안식교 재단의 기관입니다. 이분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여전히 안식일은 토요일이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제7의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로 예배를 지킨다는 것은 태양신을 섬기는 이교도적 관행을 따르는 일이므로 이것은 죄악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토요일에 예배하지 않으니 이 예배는 뭐다? 헛된 것이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아주 확정적인 유대교하고 똑같은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일곱째 날 예배를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안식일을 임의로 정해서 첫째 날 주일에 예배를 드린 것이니 그렇게 한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안식교의 주장입니다. 어떨까? 이것이 맞나? 그럼 우리는 지금 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잘못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러면 임의로 예배를 진짜 드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이 왜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어졌는가? 이 의미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안식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대로 한 걸까요? 아니죠. 그럼 뭐 때문일까요? 성경대로 한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를 따라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로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로 지켜야 하는 것이죠. 자, 이 문제는요,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요,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 4계명 속에 두 가지 의미를 나누어서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일주일을 다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말고 일주일 중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거룩히 드려라. 이것이 4계명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가운데 7일 중에 한 날을, 어느 날을 정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사실 너무 중요한 신앙적 고백이에요. 우리가 11조, 우리의 받은 것 중에 10개 중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시간을 드리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든,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 모든 인생이 누구의 것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켜 일주일 중 하루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정해주신 창조의 원리 가운데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중 하루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일곱째 날을 임의로 내 마음대로 다 내 생각대로 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인간의 도덕적 원리로 주셨어요. 도덕적 원리라는 것은요, 누구나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지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모두 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면 하나님께 7일 중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죠, 당연히. 그래서 도덕법은 이 10계명에 있다는 데서 근거예요. 자, 10계명의 다른 계명 한번 보세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가능하죠? 도덕법입니다. 누구나 다 예배해야 돼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정하신 도덕법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도덕법이죠. 누구나 다 지켜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다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도덕법이에요. 그 중에 4계명도 어때요? 도덕법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7일 중에 하나님이 정하신 날 중에 하루는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 반드시 거룩히 구별하여 드려야 된다. 자, 근데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교훈적 의미로 주신 것이에요. 자, 일곱째 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을 특별히 정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자, 그 날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일곱째 날이죠. 한 날을 정해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과 이유를 두신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유를 두셨는데 그 날이 언제예요? 일곱째 날이죠. 자, 하나님께서 일곱 날을 주일, 월, 화, 수, 목, 금, 요일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6일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도록 6일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쉬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쉬실 필요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쉬셨어요. 왜 그러실까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쉬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쉼의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4계명을 주시면서 단순히 몸을 쉬어라, 노동을 많이 했으니까 몸을 쉬어라, 물론 몸의 쉼도 하나님 주신 것이지만 그들에게 쉬라고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반드시 알아야 될 참된 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곱째 날 쉬라고 정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쉴 때 이스라엘 백성은 모여서 뭘 해야 되냐면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 날을 왜 주셨는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교훈적 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참된 쉼이 무엇일까? 목적을 두신 이유가 뭘까? 11절 한번 보자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중요한 초점은 엿새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는 사실을 비추어서 우리도 그것을 따라서 수고하고 또 하루를 쉬라고 빗대어 설명하신 거죠. 하나님의 모범을 따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창조의 사역이 어땠어요? 원래 사역이 어땠냐면 창세기 1장 3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보시기에 어땠어요? 심히 좋았어요. 심히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으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쉬심으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따라 6일 동안 살고 마지막 날 쉬게 하신 것은 창조의 심히 좋은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이, 교훈이 완전한 질서 가운데 반영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것이 남아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 하셨던 그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는 지금 없죠. 왜 그렇습니까? 불순종 때문에 모두 다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습니까? 안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무너지고 훼손된 평강, 안식의 상실, 잃어버린 안식, 그 잃어버린 안식을, 창조의 안식을 주일마다, 안식일 토요일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 시간을 기억하라 하신 것입니다. 상실한 안식. 특히 그 상실한 안식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제사제도를 통해 표현했죠. 제사제도는 뭡니까? 짐승을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 상실되었다. 누군가 대신 우리를 위해 죽어야만 한다. 그 피해 우리가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그 우리의 죄에 대한 상실의 고통을 누리게 될 것이죠. 그 결핍과 슬픔과 안식의 상실이 그 토요일의 안식의 의미로 변화된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과 타락 때문에. 그 잃어버린 그 곳에서 하나님이 안식일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다시 새로운 창조로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완전한 속죄, 죄가 없는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새로운 창조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언제 보는 거예요? 안식일에 보는 거예요. 그 토요일의 안식. 내가 너희를 참된 안식으로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약속의 언약을 계속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 토요일 날의 안식을 여전히 지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왜 주일로 바뀌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에 4계명이 있고요. 신명기에 4계명이 있는데 여러분 읽으실 때 혹시 느끼셨을지 모르는데 두 계명이 거의 똑같은데 다른 게 있어요. 뭘까요? 맨 마지막 절의 내용이 다릅니다. 자,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어떻게 기억하라 그래요? 6일 동안 내가 세상을 창조하였고 마지막 날 쉬었으니 너희도 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신명기 말씀 한번 보세요.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먼저 기억하라 말씀하시죠. 이제는 다시금 새롭게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뭘 기억하냐면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 안식일의 의미가요, 새로운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창조에 잃어버린 안식이 아니고 이제 뭐를 바라보게 하십니까? 애굽에서 너희를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어 구원한 것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은 결국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 하신 거예요. 어떤 약속? 새로운 창조, 은혜 언약 가운데 너희를 구원할 그 메시아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거기에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구원과 회복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새로운 약속이 있다.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다음 세대인 신명기로 넘어가면서 똑같은 계명인데 예전에 창조의 그 상실한 평강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올 새로운 평강의 약속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다시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매 안식일마다 모여서, 안식일만이 아니죠, 7년에 한 번씩 또 뭐가 있어요? 안식년이 있어요. 안식년이 또 7번 반복되고 그 다음에는요,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는 자유를 선포하죠. 뿐만 아니라 유대의 절기들이 있어요. 유월절, 초막절, 수장절. 이 절기들이 지날 때마다 매번 모여서 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을 바라보려 했습니다. 소망하는 겁니다. 구약 백성들의 안식일은 그래서 무슨 안식일이에요? 회복을 소망하고 바라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 안식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임 속에서 고대하고 소망하고 거기서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에게 주신 토요일의 안식의 의미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완성됐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참된 실체로 오셨어요. 안식의 그 주인으로 오신 것이죠. 모든 구약의 안식일의 그림자들이요,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아까 읽은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우니라 하신다 했어요. 이로써 구약의 안식의 소망이 완전한 참된 안식으로 실현된 거죠. 주님께로 가는 자는 참된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분으로 인해서 참된 안식이 이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안식의 의미가요, 이제는 창조의 그 상실된 안식에서 이제 완전한 참된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취된 예수님의 안식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새로운 생명으로 이루어지는데 십자가에 속죄하는 그 죄의 완전한 구원을 통하여 안식 후 첫날
그 새벽에 부활하심으로 그 완성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구약의 안식일의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마치 이런 거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나한테 와가지고는 반지를 줬어요. 반지를 줬는데 반지가 너무 예쁘고죠. 너무 좋아요. 항상 반지를 맨날 끼고 다녀요. 그래서 항상 이 반지를 볼 때마다 그 사람이 생각나요. 그래서 반지를 너무 아끼고 애지중지했는데 아끼고 너무 좋아했는데 그만 반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마음 속상하겠죠.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반지 사줄게 다시. 내가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는데도 아니야. 그게 없어졌어. 나는 도저히 못 참겠어. 그 사람이 계속 위로해도 그 위로를 받지 않는다. 그럼 어떻겠어요? 그 반지 준 사람이 어떻겠어요? 속상하겠죠? 그거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아직도 구약의 것들을 찾아서 그것을 계속 바라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하시죠. 주님이 오신 그 실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는요, 이전에 있던 그림자들은요 다 이제는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없어졌고요. 그리고 희년과 안식년, 안식일의 규례가요 바뀌어졌고요. 이제는 절기와 제사를 지키지 않습니다. 왜요? 본질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보면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했어요. 할례가 구약에 행하던 그 행위의 할례의 표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례로 바뀌면서 이제 구약의 유대인들이었던 그들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교회로 나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회방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신 것은 그래서 완성입니다. 완성입니다. 예배가 참되게 변화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는 변화를 주신다. 구약 성전에 가서만 예배드리지 않아도 돼요. 제사의 희생의 짐승을 드리지 않아도 돼요. 오직 그리스도 은혜 안에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도덕적 규범으로서 7일 가운데 하루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건 지켜야 돼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교훈적 의미에서 이제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상실된 안식이 아니고 이제는 무슨 안식으로 가야 돼요? 완성된 안식으로 가야 돼요. 그게 어느 날입니까? 주님의 부활의 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제는 전 세계 전 우주가 새롭게 바뀐 거예요. 예수님 오심으로 교회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새로움 속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새롭게 지음받은 우리라는 사실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언제 이제 안식일로 모이게 될까요? 신약교회로 가보면 알겠죠, 당연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언제 모여서 예배를 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한번 볼까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다 그랬어요. 그 첫날이 언제예요? 주일이에요. 주간의 첫날 주일에. 자, 민준이 똑바로 앉아라. 예배에 집중하자. 예배 드리는 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응? 그러니까 마음을 좀 모아서 예배에 집중하도록 하자.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마음을 잘 다듬고 정해서 하나님께 드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언제 예배를 모이게 됩니까? 첫째 날. 주중의 첫째 날. 왜냐하면 그 첫째 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게 하라. 무슨 날 우리가 연보를 해요? 예배하는 날 연보하잖아요. 주일에 부활의 날, 참된 안식의 날, 그날을 우리가 새롭게 정하여 안식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토요일의 안식을 주일의 안식으로 바꾼 거예요? 누가 바꾼 거예요? 사람이 한 걸까요? 사도들이 바꿨다는 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그 규범의 근거를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바꿔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뀐 것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꾸신 거예요. 자신의 부활의 날의 사건을 통하여 이제 창조에 훼손된, 죄로 인해 훼손된 창조의 질서가 아니라 부활을 통해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창조로 우리에게 주신 주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안식일의 의미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어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했어요.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때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시작이요 끝이라, 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앞으로도 오실 그 만물의 영원한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오신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10절에 주의 날에 주님께서 나팔 소리와 큰 음성으로 참된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부활의 날에 요한 사도에게 말씀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그날인 걸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12장 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훗날 우리에게 주실 모든 안식을 맛보아 하는 안식일로 주일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구약의 그림자였던 토요일의 안식일이 아니라 부활 이후에는 주의 부활의 날인 첫째 날인 주일을 재창조의 날로서, 새로운 창조의 날로서 안식일로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21절과 23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의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그랬어요. 자, 이날은 해와 달의 비침이 뭐라 그랬어요? 쓸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하루를 다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25절에 이어보면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그날이 되잖아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나라에 임하게 되면 그때는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요, 그때는요 낮과 밤이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하루 일주일에 6일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주님께 나아올 이런 안식이 정해진 날이 아니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동참하는 날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안식 속에 우리가 영원히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계속 예배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게 어떤 때는요 피곤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어요. 무한한 기쁨과 충만함이 넘치는 진정한
참된 쉼과 안식이 거기에 있는 거죠. 안식과 평안이 충만한 삶이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주일은요, 우리가 이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주일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누릴 수 있도록 아주 특별하게 제정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인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날은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영원한 안식을 내가 누리게 되었구나 확신하고 즐거워하는 날이고 또 찬송하는 복된 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들 흔히 듣잖아요. 주일날 예배하는 우리를 보고서 야, 그거 로마 시대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태양신을 섬기던 그 이방의 관례를 따라서 안식일을 주일로 바꾼 거야. 이게 역사에 그게 맞잖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요? 그건 참 바른 예배와 안식일의 의미에 대한 엄청난 비방이에요. 세상의 비방이에요. 그 말은요,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모욕 같은 말이에요. 이 바른 안식일이 바뀐 것은요, 이 312년에 이 로마 황제인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개종하면서 태양신을 섬기는 날로 바꾸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직후에 사도들이 주일로 예배를 바꿔 드렸던 거예요. 이미 300년 동안 주일을 안식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새로운 창조의 안식일로 지켜왔어요. 그러다가 300년 뒤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개종하면서 그때의 주일을 안식일로 제정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냥 된 일이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예요. 주일을 안식일로 정한 것이. 왜죠? 교인들이요, 그때는요 생업이 있었는데 그것을 주일에도 나가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켰던 거예요. 300년 동안. 그런데 이제는 국가에서 자, 군인들도 재판관들도 종들도 백성들도 그날엔 다 쉬고 예배하라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자들이 주일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동일하죠. 지금 우리가 주일에 쉬잖아요. 여러분, 주일에 쉰다는 건요,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입니다. 사실 전 세계가 주일을 빨간 날로 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 우리가 그날을 지키도록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에 세계가 그렇게 지켜갈 수 있는 예배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참된 새 창조의 은혜를요,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4계명의 주일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는요, 우리가 잘 기억하시길 바래요.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그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가 정해서 습관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창조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임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옴을 기쁨으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을 주일마다 기쁨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 주일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일에 예배함의 기쁨을 더하시기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